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서 죄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죄란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는 바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사건 속에 푹 빠져 있는 것,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죄악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고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짓게 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빌라도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도망하고 숨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해자이고 공모자이고 잔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죄악을 진단하는 성경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남의 돈을 훔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과 음욕을 품는 모든 것이 죄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때로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이 잘못된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잘못된 것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이제 이 묵상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번에는 다음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각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과 캐나다에서 곧 실시될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들이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4.4 시대를 보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 그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국민들만을 위한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자신의 의견과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며 아픔을 주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실한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캐나다와 한국에서 실시될 총선,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